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셔서 또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자리가 온전히 예배할 때라도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주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 별내대안교회, 하나님의 항상 함께하는 교회,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평하기를 바랄 뿐이고, 그것도 객관적으로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처럼 주관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공평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곳곳에서 어떠한 곳에서든지 공평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계층 간의 갈등과 또한 빈부 간의 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 수많은 사람들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든지 간에 그곳에서도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죠.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왜 세상은 나에게 공평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야 할까? 왜 나에게? 내 옆에 형제에게가 아니라, 내 옆에 자매에게가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갑니다. 거의 본능과도 같이 내가 공평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나에게 공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 땅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바다에서 잠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배가 출항하기 전에는 박춘성 씨를 꼭 붙여요. 경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절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뱃사람을 뱃놈이라 그러면서 아주 험하게 세상 속에서는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가 보다. 내가 이 양반을 만났네 이러면서 생각하다가 출항을 딱 해서 배가 땅에서 떠났어요. 출항을 딱 하고 나니까 말투가 확연하게 달라지더라고요. 뒤에 붙던 씨가 사라지고 거의 반말 같은 그런 형태로 사람들이 이 말을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나에겐 공평한 것이 없구나. 그 배라는 곳에서도 계급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선장, 기관장, 기관사,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사관이라 그래요. 또한 일반 선원들 가운데서도 계급 차이가 있어요. 경력이 오래된 사람, 이제 새로 처음 저처럼 배를 탄 사람, 여러 계층 간의 갈등들이 또 거기에 있더라는 것이죠. 폐쇄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항상 명령이 들어야 되고, 이렇게 어리숙한 그런 태도가 취해지게 되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 생활을 겪어나가면서 조금씩 몇 달이 지나니까, 한 3, 4개월이 지나니까 조금 손발이 맞아가면서 저도 일머리를 좀 알아서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전엔 참으로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바다에서 어디로 뛰어내려 갈 수도 없고 돌아가지도 않아요. 바다에서는 웬만한 사고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육지로. 어디가 냉장이 터졌다든가 그렇게 하면 돌아갈까? 어디가 찢기고 터지고 부러지고 이거는 안 가요. 선장이 다 합니다. 주사도 놓고 꼬매고 뭐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루에 조업이 계속될 때는 2, 3시간, 2, 3시간밖에 잠을 못 자가지고 죽은 사람같이 잠이 들면 잠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피곤하고 장갑을 2컬레씩 껴도 준악을 사용하기 때문에 참치잡이 어선을 탔는데 손이 다 갈라져가지고 손이 꼬부라지질 않아가지고 이러고 다녔어요. 그렇게 계속 옆에 뭘 발라대고 장갑을 2컬레, 3컬레 껴도 되질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으로 왜 왔던가? 내가 육지에서 이거에 3분의 1만 노력하면 성공되게 인정받고 살아갈 텐데 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나? 모든 새로 배를 탄 사람들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조업을 하다가 이제 하는 중에서 신기한 일을 봤어요. 상어가 입갑을 미끼를 갖다가 꽁치나 고등어 새끼를 쓰는데 그거를 몇백 킬로짜리 고기가 물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중에 상어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상어가 바다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맨 위층에 돌아다니고 있는 게 상어예요. 그래서 바닷물에 빠지면 상어밥이 되기 딱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상어가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상어 꼬리를 다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자르나 하고 경력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상어 꼬리는 특히 동양권에서 보양식으로 아주 대단히 높이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종류만, 상어도 아주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종류만 혜택이 되는데 모두 다 자른다는 거예요. 상어 꼬리를 잘라서 배 위에다 이렇게 말리면 썩어서 그 안에 뭐가 보이느냐면 당면가닥 같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그 약효가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말라요. 다른 거는 수동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거는 능동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하는 말이, 저거는 우리가 공평하게 논아갖는 거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조업을 가득해서 만선을 이루어도 공평하지 않아요. 결산 볼 때 사관들, 선장들 다 높이 더 가지고 선원들 중에서도 경력 있는 사람 같고 최하위 성인원들은 아주 조금밖에 돌아가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어 꼬리는 팔고 난 다음에 전부 공평하게 놀아가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저도 열심히 그 심부름을 했어요. 그런데 싱가포르에 들어오게 되는데 오기 전에 그걸 다 갑판에 쌓아놓고서 물을 뿌리는 거예요. 바닷물을. 물을 뿌려요. 그래서 왜 저렇게 물을 뿌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경력 있는 사람들 하는 말이, 무게를 좀 더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이제 곧 사람들이 사러 올 텐데, 상어꼬리를 사러 올 텐데 그걸 무게를 조금이라도 무게로 치기 때문에 1kg에 몇 달러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무게를 더 나가기 위해서 물을 뿜어서 무게가 더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있는데 싱가포르 오기 전에 배들이 막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하더니만 불법적인 거래죠, 사실상. 와서 그거를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이 100명이라면 101등분을 한다는 거예요. 101등분. 100명이라면 10명이라면 11등분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선장만 두 몫을 주고 다 공평하게 다 놀아가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장에서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용돈이 될 수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공평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장이 한 몫 더 가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는 유대 사회에도 그랬고 우리 사회에도 그랬고, 장자가 한 몫 더 갖는다는 데에서는 의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물질 만능 시대가 되고 더 가족 간에도 이렇게 이기적이 굉장히 심해진 사회가 되어서 장자가 두 몫 갖겠다 하면 난리가 난 재판이 벌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에서와 야곱이 나오잖아요. 성경 속에서 여러 형제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장자라는 것은 라반의 예를 들어서 봤어도 그 아버지 부두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좋지 않았던지, 아니면 언어가 확실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분이었던지 간에 아버지가 있음에도 자기 누이를 시집 보내는 데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 바로 장자였던 라반이었다는 것이에요. 그처럼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부터 장자라는 것은 특별한 존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도 장자라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었어요. 쇠락한 집안에서는 그 장자라는 것이 책임과 의무만이 어깨에 가득히 지워져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어깨에 짐이 지워져 있는 그런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었죠.
오늘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두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두 사람의 다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에서와 야곱보다 더 다른 면이 있습니까? 또한 가인과 아벨이라는 성경의 초두에 나온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를 바라볼 때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죄악 중에 살고 아벨이 순수하게 주만 바라보며 살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미워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제1의 목적이었을까? 가인을 벌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가인을 벌하고 그렇지 않은 아벨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뜻이었을까? 그걸 의무점을 갖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 사랑이시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건 새로운 계명을 주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만이 너희가 내 제자인지를 알게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 뜻은 따로 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아벨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형을 찾아가서 형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형님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우리 형제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더 창대케 하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찾아가서 형님을 권면하고 형님은 그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자는 아버지의 다음이잖아요. 그렇게 노력했더라면 그런 성경에 그런 노력을 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가인과 아벨을 벌하시면서 가인이 너는 죄악이 내 문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유대문학적인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죄악이 문에 엎드렸다. 그 말은 네가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곳에서 네가 죄악 중에 살았다는 것이에요. 네 욕심으로만 살았다는 것이에요.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어려워하면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자야 에서와 야곱을 봅니다. 에서가 과연 장자의 복을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아요. 그때 사회의 모든 것으로 보았을 때 에서는 장자가 어떠한 복을 누리는가를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 다만 무엇을 아니했느냐면 한 배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이라는 동생을 무시했을 뿐이에요. 동생의 말을 무시했을 뿐이에요. 동생을 천대했을 뿐이에요. 왜? 사나이라면 이때 세상에 나아가서 사냥도 하고 하나님 세상에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모든 것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사나이의 형태고 형제의 모습일진데 자기 쌍둥이 동생 야곱은 마마보이처럼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어머니의 요를 도우며 살림을 도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에서의 마음속에 양이 차지 않은 거예요. 자기 형제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는 모든 말은 다 없이 여겼다는 것이에요. 총의 말처럼. 형제가 사랑하고 형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위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형제의 잘못을 그 깨닫게 해주기에 노력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그 형제를 무시한다면, 그 형제를 없이 여긴다면, 그 형제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장자의 복이라는 놀라운 것이 그게 결여되어 있고 그것에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에서가 야곱을 무시하는 그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신약성경으로 예수님 당시로 돌아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나타나고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볼 때 마르다는 손님들이 왔기 때문에 분주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마리아처럼 그 모든 형제의 원망과
형제의 비난을 무시하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해서 주님 곁에 앉아서 주께서 하는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싸오니 주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형제가 나를 필요한다 할지라도 그걸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칭찬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칭찬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특급 칭찬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마르다가 서로가 서로를 공유한다면, 서로와 그 관심을 공유하고 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공유하고 서로 함께하고 노력한다면 예수님이 더 기뻐하셨으리라고 믿어요. 우리가 카인과 아벨 그걸 따로 구분해 생각하는데 그 두 사람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카인의 특성도 우리에게 있고 아벨의 특성도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 예배 시간에는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도 하고, 또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카인처럼 우리가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며 최선을 다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모습 안에 있어요. 에서와 야곱처럼 우리가 그 마음속에 에서와 야곱의 특성들이 우리 모두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하늘 성경에는 두 사람을 나누어서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쌍둥이 한 배에서 같이 태어난 형제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에겐 에서와 야곱이 똑같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특성들도 우리 안에 갖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어떤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그가 장자의 복을 무시했다, 이걸로만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두 사람의 특성들이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카인과 아벨의 특성도 갖고 있고 에서와 야곱의 특성도 갖고 있고,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 모든 특성들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 안에 사단 마귀가 날마다 속삭이고 있고 성과 악이 싸우고 있고, 세상 속에서 예배할 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지만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의 향기 풍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자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 초태생은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 주의 이름 부르는 자들은 모두가 다 장자와 같이 두 몫을 복을 누리면, 부모가 유고할 때, 부모가 자리에 없을 때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대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자긍심과 자존감을 갖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 세상 속에서 빛되는 사람, 세상 속에서 은연중에 자기 자신을 녹여 없애서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소금 같은 사람, 그런 사람 꼭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을 때 네가 세상 속에서 수고하였구나, 내 대신 내 손끝이 되어서 내 발끝이 되어서 내 입이 되어서 나의 사랑하는 심장이 되어서 네가 세상 속에서 나를 대신해 살았구나 하는 그 놀라운 말씀, 그 말씀 꼭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모습 속에서 그 어떠한 모습이 내 모습인가를 깨닫길 원합니다. 그 모든 특성들이 우리 안에 있을진데 우리가 온전히 주께서 바라시는 특성대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입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 속에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예배당 문을 나서며 세상 속에 나아가 주의 향기 풍기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능력 있고 장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